오늘은 로마서 12강 내가 실패해도 복음의 영광은 계속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7장 7절로 2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선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서 7장 7절은 율법이 죄냐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매였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논리에서 바울은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이제는 묵은 것 6절이 되어버린 율법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긴 설명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주된 목적은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요? 첫째,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정의해 줍니다. 7절에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기와 탐심이 죄라는 개념을 그대로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없었다면 바울도 탐심이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8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죄를 부각시키고 부추겨서 죄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탐심과 시기를 피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것들이 더 커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읽을수록 바울의 삶에서 죄는 더욱 두드러지고 선명해져서 전혀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죄성과 필요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율법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죄의 본성과 그 깊이에 대해서도 부인할 것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율법이 강해질수록 죄도 악해진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증폭시키거나 선동합니다. 8절로 9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율법이 이런 일을 하는가요? 우리 마음속에 삐딱함, perversity가 있기 때문입니다. 삐딱함이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려는 욕망입니다. 나쁜 짓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열망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지 명령을 받고 나면
타고난 삐딱함이 발동해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이런 통찰력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의 문을 열어줍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유명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는 소년 시절 배를 훔쳤던 일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심오한 통찰력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포도밭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배는 색도 맛도 특별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나와 몇몇 또래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배를 훔쳤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에 조금만 맛본 후 남은 배들을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죄에서 항상 더 깊은 동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거나 부도덕하거나 잔인할 경우 거기에는 항상 피상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탐욕이나 분노 따위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배나무 사건 그리고 성경 연구를 통해서 더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죄의 동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처음에 그는 강력한 힘과 완력으로 발버둥치며 소리질렀다. 하지만 피와 생명의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그의 분투는 희미하고 약해졌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처음 정욕이나 죄를 다루려고 할 때 죄는 도망치기 위해서 엄청난 폭력으로 맞선다. 죄는 만족을 얻고 안도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며 울부짖는다. 죄의 마지막 발작은 겉으로 보기에 강력해 보여도 무엇보다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둘 수만 있다면 순식간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규정한 모든 법은 우리의 절대 주권을 침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원하는 대로 살면서 최고가 되려는 우리의 욕망을 막습니다. 본질상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주권이 침해받는 것을 미워하는 세력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되기를 욕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가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의 본질이자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이 침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므로 모든 법은 죄 본래의 세력과 힘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죄성의 힘도 그 반작용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네 번째, 율법에 대한 이해 없이 살다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7장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한 경험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사실 그가 말하려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율법 없이란 바울이 독실한 유대교 과정에서 자란 유대인 소년이었기에 율법을 몰랐다거나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 율법과 무관하게 살았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없이란 말은 율법의 참되고 본질적인 요구를 바울이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수많은 규율을 알았지만 전체로서 율법이 지닌 기본적인 영향력이나 취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율법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살았더니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울의 자아인식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오해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곧바로 어떤 일이 생겨서 자신이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영적으로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고는 아니어도 괜찮거나 조금 더 낫다고 느꼈는데 실패감과 자책이 나를 삼키는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인식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9절에서 계명의 이름에 라는 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왔으므로 바울이 이 땅에 계명이 온 것을 말하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계명이 나의 가슴에 뼈저리게 와 닿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바울에게 양심이 있었지만 이제 도덕법의 요구가 그를 큰 충격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는 이른바 죄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거나 그때까지 계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지에 흔들림이 없던 교만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로 5절,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보세요. 적어도 진지하게 범민하며 율법을 읽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실패와 가망 없음,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직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외적 행동이 아닌 내적 동기로 판단받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계명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행을 하지 않는 한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율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쉽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계명의 내용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동기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그 참뜻은 내 이웃을 미워하거나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쓰인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을 읽으면 겉으로 드러나 외적 행위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킨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부모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피상적으로만 해석하여 지키기 어렵지 않은 행동과 관련된 규율로 인식합니다. 사실 당신은 9번째 계명까지만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내적인 태도와 마음의 관심에 관한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탐심에는 시기와 자기 연민, 불평, 투덜거림이 포함됩니다. 탐심이란 단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아름다움과 재산, 지지, 인기를 바라는 우상숭배적인 욕망입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속상해하거나 풀이 죽는다면 그것들을 향한 당신의 욕망은 우상숭배적인 탐심인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죄를 결코 내적인 갈망이나 우상숭배적인 충동, 욕망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가 본질적으로 자족할 만큼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곧 하나님께 대적하여 탐내는 것임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규율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0번째 계명을 읽고 이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가르쳐주는 이 계명들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왜인가요?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온갖 탐심 8절을 불러일으켜서 바울을 11절 속였고 그는 계명을 어기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절.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정반대로 12절 죄인인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선했을지라도 그 내면은 다름 아닌 죄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13절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다시 말해서 율법이 살인자인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를 죽게 한 것은 선한 그것, 즉 율법을 통해서 작용한 죄였던 것입니다. 죄가 살인자입니다. 선한 율법은 죄의 무기일 뿐입니다. 6번째, 불신자인가 신자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죄와 투쟁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불신자로서 말하는가 아니면 신자로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난해한 질문이어서 심사숙고 끝에 사람들도 양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바울이 신자라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1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는 죄를 어김없이 강박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5절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을 없노라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자기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사의 시제가 바뀌었다. 7절로 13절의 동사들은 다 과거 시제였지만 14절부터는 모두 현재 시제이다. 자연스레 읽어가면 바울이 자신의 현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 상황이 바뀌었다. 7절로 13절은 죄가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 말한다. 바울은 죽었다. 하지만 14절부터는 죄와 계속 투쟁하지만 그것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자신의 분투를 묘사하고 있다. 셋째, 죄가 그의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라면 속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7장 22절이 신자의 말이라는 강력한 논리적 증거다. 넷째,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인정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18절. 그러나 불신자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만큼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실 덜 성숙한 신자들도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속마음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이 논쟁을 둘러싸고 주석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긴 해도 본문의 증거를 통해서 볼 때 화자가 성숙한 신자인 현재의 바울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법 그리고 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삶의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법이란 단어가 3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 명료해질 것입니다. 첫째, 어떤 때는 내가 한 법을 의미한다. 14절, 16절, 22절, 25절. 둘째, 21절에서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 내가 더 선해지려고 할수록 더 악해지는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셋째, 23절과 25절에서는 세력이나 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속, 내 속사람이 22절, 내 마음이 23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죄의 세력이라는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으면서 거룩함을 향한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이 맞서서 싸움을 건다 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어느 쪽이 참된 나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회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내면의 분투를 14절로 17절에서 펼쳐 보인 다음 18절로 20절에서 반복하고 22절로 23절에서 요약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일체감을 가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영적인 것 14절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지키려고 원할 수 있고 15절 18절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6절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속의 마음 내지는 나의 참 자아와 같은 말입니다. 나의 깊은 자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 안에 상반되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다중자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되고 싶고 다른 때는 저것이 되고 싶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자아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에 대해 내면의 리비도, 즉 원초적인 욕망으로 채워진 것과 초자, 즉 사회와 가족의 규범들로 채워진 양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물음과 마주칩니다. 내 안에는 서로 부딪히며 분출하는 욕망들과 상이한 자아들이 있다. 무엇이 진짜 나인가? 내가 가장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 비록 그리스도인들도 자아의 충돌은 계속되지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가장 깊은 즐거움인 내 마음의 법입니다. 23절 물론 바울에게 강력한 죄와 반역의 세력이 남아있지만 그 욕망들이 진짜 바울 자신은 아닙니다. 20절에서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의 변화를 겪습니다. 6장에서 보았듯이 참된 나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법과 거룩함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강력한 죄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더는 나의 인격과 인생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속의 죄가 참된 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지만 이제 죄 짓는 것은 나의 가장 깊은 자기 이해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졌을 때조차 그리스도인은 참된 나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의식합니다. 반면에 죄는 참된 내가 아닌 그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강력한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15절 불신자는 법을 지킬 수 없지만 7절로 13절 그리스도인도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그의 현 상태를 죄와의 분투가 아니라 거의 죄에 대한 패배로 특징 짓는 것에 당혹스러워합니다.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분투를 특정한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나라는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내가 살아야 하는 대로 아직도 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10번째,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와 놀라운 위로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제껏 아무도 없다고 충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 너머에 있다고 인식하거나 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겸손이 아닙니다. 허다한 나쁜 습관과 태도에 맞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조차 자신 속에 남아있는 자기중심적인 반역의 뿌리를 더욱 인식하게 될 뿐입니다. 더 경건해질수록 자신을 경건하지 못함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어느 누구도 죄와 싸우지 않을 만큼 성숙하지는 않았다고 충고한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하고 배부른 곰보다 상처 입은 곰이 더 위험한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탄생이 죄성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죄는 더욱 사나워지고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존 오웬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처음에 그는 강력한 힘과 완력으로 발버둥치며 소리질렀다. 하지만 피와 생명의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그의 분투는 희미하고 약해졌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처음 정욕이나 죄를 다루려고 할 때 죄는 도망치기 위해서 엄청난 폭력으로 맞선다. 죄는 만족을 얻고 안도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며 울부짖는다. 죄의 마지막 발작은 겉으로 보기엔 강력해 보여도 무엇보다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줄 수만 있다면 순식간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단락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힘겹게 싸우면서 자신을 끔찍한 사람이나 매우 악하거나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는 것, 더욱이 죄에게 패배하는 것조차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를 격려합니다. 11번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은 마음도 두 가지를 동시에 외칩니다. 첫째, 우리의 노력들이 실패하는 것을 볼 때 지독하게 작심해서 나오는 외침이 있다.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읽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공고하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음의 영광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의의 복음에 대해서도 결코 그 진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비참함에 대해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만이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소망과 해방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울과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이 실패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24절로 25절은 이미 다룬 것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룰 것을 미리 보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이나 우리의 순종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행위에 합당한 것은 심판뿐입니다. 바울이 1장에서 4장까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영원토록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7장에서 확고하게 보았듯이 지속적인 순종과 참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우리 인생과 관계들을 새롭게 하실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상입니다. 오늘로서 7장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8장으로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 2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신 우리 학생들은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 갖고 안 되면은 여러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